본문 말씀이 길어서 오래 서 계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옵소서.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저 질병의 문제, 또 마음의 고통,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교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영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첫 주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성이란 무엇이다? 잘 모르시겠죠? 영성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는 무엇인지 깨닫으시고 말씀을 조명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세상에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고 나에게 복줄 어떤 대상들을 찾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간에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막 눈부신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는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뭐 샤머니즘 또는 뭐 조상신을 섬기고 또 뭐 삼신 할머니를 믿고 이랬던 것이 참 우스워 보이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종교성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그 도전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죠. 그런데 참 세상은 재밌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큰 얘기 있어요. 제가 군종을 하는데 군종을 많이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군종에게 많은 편의도 봐주시고, 어떤 심지어는 제가 부대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근무를 빼주십시오. 빼주셨어요. 대단하죠. 그만큼 종교에 기대는 면이다. 특히나 군부대는 교회에 많이 기대요. 교회가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래서 젊은이들 막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상에도 보면 실로암으로 하나 되는 그 논산 그 교회가 좀 인기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도 그 병사들을 잘 위로하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병사들이 잘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병 인솔할 때 군종이 되게 많대요. 군종이 쭉 대대를 돌면서 여기는 뭐 취사관이야, 여기는 뭐야, 여기 뭐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 부대에 이제 배치를 하랍니다. 그 간에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 친구들을 당분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주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도 참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도 종교를 이용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종교를 이용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봐도 얼마나 종교의 영향이 큽니까? 아직도 종교가 없는 나라보다 종교가 있는 나라가 훨씬 많고, 종교가 강력하게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고, 많은 전쟁과 또 분쟁이 종교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 분쟁의 역사이기도 하기도 한 그런 면들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종교를 비학문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느 아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도 바울이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에 도착했더니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 또 뭐 피타고라스, 또 뭐 히스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의학의 아버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아테네 중심으로. 특히 그래서 이곳에서 참 세상의 지식, 서양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곳이죠. 그런 모든 학문들이 발전하고 그랬던 곳인데, 역시 이곳에도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특히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온 천지에 우상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의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오늘 10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이제 여차저차 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어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얼마나 감사했던 게, 마치 하나님을 뵌 것처럼 엎드려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단순히 인사 차원의 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뵌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일으켜 앉혀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 사도행전 10장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참 집중했던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백부장은 참 아주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예요. 아주 높은 장군이나 이런 것보다도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의 군대에 있어서는 군인들과 함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군인들을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백부장. 그래서 군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신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종교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녹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신생 종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를, 이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굉장히 대단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종교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맡긴 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의 군대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직장, 또 환경,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왜? 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겠죠. 그 가운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답니다. 또 사도행전의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루가오니아 지역, 특히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막 신이라고, 야 여기 신이 계시다 하면서 바나바에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은 스스 험에 그랬지만 개역 개정에는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잘 아시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제우스는 뭐 신중의 왕이고, 이제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또 사자와 같은 그런 신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참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놓은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7장에도 보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이제 아테네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니까 17장에서는 바나바는 없죠. 2차 전도 교육 중이니까. 아테네에 이르러서 보니까 참 이곳에 참 종교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어떤 신이라면 단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하면서 쫙 설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이렇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종교성에만 머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관심이 있을 때 그들을 종교성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또한 종교성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을 좀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이 두 사람 그냥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요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면들을 좀 사무엘상 초반부에 좀 볼 수가 있는데, 14장 18절에도 보면 사울이 아히야라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늘 가까이 했고요. 하나님의 궤를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했죠.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한 그 말에는 아주 껌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라면, 명령이라 하면 그 말을 아주 굉장히 존중하고 높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탈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성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좀 집중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울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자 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냐, 내가 순종하는 면들은 순종하고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 했을 때, 아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좋은 것을 남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깝게 이걸 왜 다 없애?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왕도 사로잡아 왔어요. 아가왕을 사로잡아 오면 주변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어서 아가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는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벌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성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15장에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 차례 경고하셨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나름대로 여기에 머물러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 선언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그 모든 대상을 다 진멸하지 않고 많은 것들, 이제 좋은 것들을 다 남겨왔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온 이유는 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울로 하여금 예배를 좋아하시겠느냐고 기뻐하시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소선지서에 보면은 또 호세아서도 그렇고 아모스, 미가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따로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더 원하신다. 단순히 예배 행위, 예배 이 섬김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원하신다. 자, 15장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술수 이런 것, 마술 이런 것.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10계명에 두 번째에 있을 정도로 우상 하나님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아닙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종교성에만 머물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수많은 선물 봉쇄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결정할 때도 함께하고 모든 일이 있어서 헤쳐나갈 때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하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천천의 기름으로 천천의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반대로 뛰어난 영성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때 양을 위해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돌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 마음인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어떠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면면들을 보자는 거죠. 이것이 영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종교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이 양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이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골리앗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양을 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 물매를 던지는 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물매가 아주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먼 거리에서 이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도 곰도 물리쳤다는 거죠. 그런 승리의 이 훈련들이 그가 되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은혜, 이것이 결국에는 그를 골리앗을 승리케 하는 그 인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17장 36절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크기만 크고 모습만 거대하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자를, 그렇죠, 곰을 우리가 맨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못 이기죠. 골리앗도요, 실제적인 능력치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다윗의 영성으로부터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과 딱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갑옷을 입혀봤는데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준비한 것은 두 가지. 무엇 준비했습니까? 막대기하고 물매. 그 물매를 가지고 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갔어요. 이상하죠? 막대기는 왜 가져갔지? 막대기.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세상에 나와 싸울 장수를 내보내라 그랬더니 어디 조그만 꼬마애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손에 막대기를 들고 왔어.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아니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골리앗은요, 다윗을 들고 있는 막대기를 본 거죠. 옆에 있는 물매는 못 보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에게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주셨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전체적으로 모든 것으로는 불리하지만 물매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한 발에 돌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한 발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중하게 하셨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종교성으로만은 부족하더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득법을 잘 설명 못 드렸는데 우리는 종교성으로 부족합니다.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5장 41절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거 하나님 없으셔도 된다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영광을 기뻐 받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 말씀이지만 24절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을 섬긴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 절대주 이런 존재들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보다 월등한 초월적인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에 있는 그 종교성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 거죠.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슨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이런 신전, 뭐 그리스 아테네 이런 신전 얼마나 많습니까?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무슨 신전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것들로 없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거대한 신전을 짓고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위대한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기술과 도안으로, 그렇죠? 그 디자인된 그 우상을 섬기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에는요 이 종교성에만 머물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성은 결국 인간으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만사형통 이걸 원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종교들이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도요 사실 이 종교성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종교성 있는 분들이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꼭 안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그래서 종교성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차이냐? 종교는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지금 상황을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감당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했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한 번도 나라 민족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이웃에게 손을 펴지 못했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제 세상에서 내게 주신 그런 직업, 사업자, 꼭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 그래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영성의 사람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이 최고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여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괜찮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여기 이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파티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만 또 머물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고행을 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은 안 돼.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호련단신 이렇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이것도 안 된다.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사도 바울의 영성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남,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기에서부터 영성이 시작돼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12장 너의 가는 길에